오늘 설교는 우리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나눌 셀 모임인 전파사 모임에서 나눌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4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민사회에서 이 기념주일을 또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과 교회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국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특별한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을 부를 때 백이민족이라 부르는데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어깨가 펴지고 자랑스러워집니다. 이유인즉슨 월남에 파병하기 전까지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동안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도 없고 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해 밟아본 적도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숭고한 정말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이민족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이 64년 전 우리 조국 강토에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다 못해 서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상흔을 여전히 우리는 떠안고 반목과 질시 속에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진보와 보수로 여전히 나뉘어져 조국 강토와 그리고 이민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 이민자 동포들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64년째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일 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증오와 미움과 시기 가운데 우리를 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조국 산천을 이민 이역만리 타국에서 그리워하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요 전쟁의 달인입니다. 본래 목동으로 축산업에 종사했던 그냥 양 치고 다니면서 그냥 유약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 그런 축산업에 종사했던 한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골리앗과 한판 전쟁의 이 싸움을 계기로 그가 일약 정치 스타가 되고 그리고 군인 출신의 최고의 통수권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통치기간이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정확히 40년인데 이 40년 동안 무려 37년을 전쟁만 했습니다. 덕분에 외교력도 강화가 되고 영토도 확장은 되었지만 이 다윗은 늘 전쟁을 삶 가운데 달고 다녔던 그런 전쟁의 달인입니다. 세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한 나라의 수도로 천도한 첫 번째 사람도 다윗입니다. 바로 이 한 장 또 한 장 두 장만 건너가면 이 사무엘 하 5장에 이 다윗이 헤브론의 수도를 7년 동안 정하고 있다가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처음 수도를 천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살렘 이거는 샬롬에서 온 말로 다시 말하면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분쟁과 갈등이 화약고로 마치 대명사처럼 불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평화의 도시 한복판에 눌러 앉아 있는 이 다윗, 전쟁의 달인인 다윗,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겐 메시지를 오늘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시작이 이렇습니다. 시기가 딱 그때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던 때에, 그 왕으로 지금 이제 옹립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강대국과 모든 그를 엎어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이제 모처럼 궁에 평안이 있게 된 때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 전쟁 이후로 왕이 되기 전까지도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또 싸워야 되고 주변의 블레셋 민족과 싸웠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없는 전쟁을 뚫고 이곳까지 온 건데 모처럼 맞이한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세상 밖에 나가보면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고 막 도전해오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 전쟁터 같은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무사하게 오셨는데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겁니다. 다윗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실마리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생각입니다. 자신은 호사스러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백향목이라고 하는 저 북쪽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지중해 연안에 백향목 그 좋은 목재들을 끊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묶어가지고 뗏목처럼 실어보내면 저 밑에 예루살렘의 지중해 연안 또 그걸 갖다가 산 넘고 또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서 이 목재로 건축을 해놓은 겁니다. 최고의 건축 양식과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지어온 이 다윗 왕궁에 나는 편안히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허술한 텐트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이 생각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출세하면요, 자기 예전의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신분 문제 때문에 막 애달파서 그 전전긍긍했던 사람도 그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 내 그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글세 얻어가도 살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 내 집 장만하고 편안히 살면 점점 사글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 철학의 제1원리 중에 하나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자인데 오늘 다윗이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구나. 다윗이 왕궁에서 텐트 사정을 염려했습니다. 이거 텐트에서 왕궁을 바라보고 거기를 꿈꾸기는 쉽지만 이미 왕궁에 있는데 텐트 사정 염려하고 그 텐트의 사정을 걱정하는 경우는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심성이 저는 이 다윗을 창의적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문학가였고 음악가였고 탁월한 예술가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무수한 시편들을 만들어 놨던 그의 창조적인 힘은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라고 부르죠.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법궤, 이 박스 안에는 3가지 기념품이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뭐 있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60년 동안 지금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전 전대 1대 왕인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꿈도 꿔보지 못한 정책입니다. 근데 60년 방치된 교회를 새로운 근사한 집에 모시고 싶다. 이 아이디어를 이 다윗이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보편화된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지 못하고 늘상 4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이쪽 저쪽 유랑하며 떠돌이로 살아가는 방랑하는 민족인 그 유목 생활에 텐트 안에 두었던 게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근사한 자리에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다윗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유물입니다. 아주 탁월한 창의적인 파워가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주전 1400년경 모세 때 만든 이 법궤는 늘 이렇게 텐트처럼 생긴 성막, 장막 안에 두고 이쪽 저쪽 유목 생활을 했는데 400년이 지난 딱 1000년경에 다윗이 처음 근사한 한 곳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 법궤를 모시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상징되는 그 박스를 내가 더 근사한 곳에 모시고 싶다. 이 아이디어를 다윗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텐트를 염려한 참 고운 심성에서 온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성전 건축 얘기인데 다윗이 이 아이디어를 자기 최측근인 나단에게 얘기했습니다. 털어놨습니다. 나 이런 2차 저차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나단에게 말했더니 나단이 찬성의 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근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하나님에게 듣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으로 이 근사한 다윗의 아이디어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진짜 집을 짓겠느냐? 너 정말 기특하구나.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니?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의미는 네가 그걸 해? 네가 어떻게 그걸 네가 할 수 있겠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불가능한 일이야. 네 주제? 이런 의미로 이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는 이 둘 중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쭉 하고 읽어보면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그래서 내가는 누가죠?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이건 주전 1400년이고 오늘까지 이건 주전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내가 집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했어요. 나는 400년 동안 한 번도 고정된 어떤 집에 기거할 내 주소지를 삼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언제나 그 장막에 거하며 옮겨 다녔다는 것. 늘 유목생활로 여기서 보따리
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했고, 또 싸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또 저쪽에 가서 보따리 풀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함께 계셨던 거고, 난 고정된 집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의 근간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신앙인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내 타박한 적이 있느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늘 함께 다녔고 그 증거가 장막인 셈인데, 내가 언제 한 곳에 머물러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던 적이 있더냐. 한마디로 다윗은 딴에는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한사코 no, 리젝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텐트를 걱정하고 있는 다윗에게, 야, 내가 텐트에 살더라도 너랑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물론 역대기에서는 이 다른 사관을 가진 이 성경의 역대기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거절하는 장면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 거절의 원인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역대하 22장 8절 또 28장 3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직업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너무 군인으로 피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너는 성전 건축할 퀄리파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야, 하나님도 좀 치사하다. 하나님도 과거 잘못 때문에 그거 속으로 꿍 하고 있다가 기특한 호의를 베푸는 건데 그거를 거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야, 참 소심한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역시 역시 다윗이구나 했던 것처럼 그 뒤를 보니까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구나. 아니, 거절을 왜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시나 본데, 아니, 이 거절을 왜 하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뒤를 쭉 빠고 훑어보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 거절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해주셨느냐? 어메이징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놀랄만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름하여 다윗 계약, 다윗 언약으로 부르는데, 이게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과 다윗 계약은요, 구약 성서에 통틀어도 한 넘버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약속이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시간 전까지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붙들고 여기까지 전진해, 나라의 땅을 빼앗겨도 그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다윗이 죽고 이 땅에 있지 않더라도, 또 땅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방랑자처럼 흩어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예언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계약을 붙들고 예수 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다윗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약속, 어메이징한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저쪽 다른 지성전에 있는 포레스트힐 유대인들 사는 마을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윗 계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제안을 리젝을 했지만 하나님의 레벨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놀라운 어메이징한 플랜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내려다가 지도자 삼아놓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집,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이게 내 집이구나. 야, 이제 텐트를 좀 치고, 커튼을 치고, 야, 여기에 소파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자. 이게 내 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백성과 함께하는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아버지에게서 점점점 멀리 떨어져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여행을 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지 행색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오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올지라도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집,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집,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집. 이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고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죠. 축복권을 가로채고 거의 도망을 나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해가 뉘엿뉘엿 져서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딱 하고 들리는데 저는 그 약속이 제 인생의 고아원 시절에 가장 저를 붙들어줬던 동아줄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집,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출애굽 이후의 장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이번엔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한 곳을 떼어 거주하게 하고 어떤 악한 이전의 것들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너를 영원토록 편하게 쉴 만한 집을 내가 너를 위해서 짓겠다. 천국 아닙니까? 세상에 내가 한 곳을 정해서 어떤 해도 받지 않는 그런 장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한번 따라해 볼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걸 교정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 생각을 다윗에게 내비친 것인 겁니다. 다윗이 이때 숨겨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다윗 언약에는 8절부터 16절까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거 다 있는데 제하고 딱 한 문장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 마음이 새로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제가 언젠가 한국의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 그 카피라이터의 글을 봤습니다. 숨겨진 2인치를 찾아라. 그 TV 광고였는데 TV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 축구를 하는 장면이에요. 뭐 오늘 또 축구 우리가 보겠지만 그 종전에 이 평범한 TV 화면에 골인이 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몸을 날렸는데 골키퍼의 손을 스치고 골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2인치만 딱 늘려가지고 새로 개발된 뉴 테크놀로지의 더 넓어진 평면 TV 화면을 오버랩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2인치에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골잡이의 슈팅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숨겨진 2인치가 보이지 않았다면 골을 누가 넣는지, 어떤 포즈로 넣는지, 어떤 상황에서 넣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 숨겨진 2인치가 넓어진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멋있는 결정적인 포즈를 가지고 슛 했더니 골인이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다윗의 종전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편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을 그 참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행동할까? 나 레디 돼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볼까? 사기가 충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인치를 끄집어서 늘려놔 보니까 다윗이 새롭게 보게 된 그 숨겨진 2인치 안에는 다윗의 불편을 염려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상황들을 염려한 하나님의 하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심지어는 내가 이 땅에 내려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너 후손과 백성을 믿음의 자손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트가 그 숨겨진 2인치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2인치를 우리는 펼쳐야 됩니다. 숨겨진 2인치를 펼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겁니다. 그 2인치로 말미암아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이게 지금 우리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인부들이 졌죠. 하지만 이 집은 아무리 어떤 인부들이 지었던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었던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건축하실 집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 다윗 주전 1000년부터 1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통해 이 집을 명맥이 이어져 온 이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기가 막히는 명문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거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주소지를 삼았다는 건데 내 안에 거처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 언약이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집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퍽퍽거리며 살아오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뉴욕 우리 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각의 교정 차이가 우리 삶의 엄청난 믿음의 교리의 차이를 우리에게는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은 내 의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총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삶이 이 사회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 듯 하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편을 생각해서 무슨 선심 쓰듯 하나님에게 무슨 선심 쓰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불편을 염려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건축해 주신 임마누엘의 집이 여러분들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뛰어난 커리어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집, 이것이 여러분들의 라이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달인 세상 세파에 지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휴전일 뿐 보이지 않는 증오의 무기들을 다 마음속에 하나씩 가지고 남과 북으로 진보와 보수로 여전히 갈리고 나뉘어져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네 민족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새로운 말씀과 비전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인들이 한다고 여전히 설쳐대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휴전선은 64년째 그대로이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리더들이 여전히 지혜를 모은다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이쪽 저쪽 터지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은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세우리라? 천만의 말씀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낙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뭘 해볼 요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터치해 주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재로 지어진 사랑의 집, 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목재로 지어진 그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도 내몰려고 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신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 집, 초가 삼간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 그 집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겨진 2인치를 좀 늘려봅시다. 아주 옹졸한 소심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인생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화면을 넓혀봅시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새롭게 보이고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교우들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숨겨진 2인치를 늘려 이런 집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